생각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는 규례가 있습니다. 규례 들어봤던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규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고 그 성막을 짓도록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그런 법이었습니다. 규례. 한 200만 이상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혼란스럽죠. 질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법을 주셔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질서 있게 이끌어갔던 하나님의 법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마라톤을 이렇게 뛰었거든요. 마라톤 코스대로 달려가야 돼요. 그런데 코스를 벗어나서 빨리 골인 지점에 하면 그것은 어떻게 돼요? 실격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규례가 있습니다. 규례를 지켜야만 실격을 당하지 않아요. 아무리 잘 살고 그러죠. 좋은 일이 있고 대단한 일이 있어도 규례에 벗어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사순절에 우리의 신앙을 말씀을 통해서 거울 삼아 비춰보고 신앙이 규례가 벗어난 거 있으면 회복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사순절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회복하라 이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 규례를 지켜야 하냐면 규례를 지켜야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생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 같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자녀면 자녀답게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과 번성이 약속되어 있어요. 근데 규례를 벗어나면 하나님의 약속이 안 와요. 오늘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쉽게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본래 어디에 있었냐면 본래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 이제 실로에서 가장 가까운 큰 도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도시가 여기 본문에 보면 기랏 여아림이에요. 여기에 법궤가 있는데 기랏 여아림에 사는 사람 중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 집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그 도시에 모셔놨어요. 자, 아비나답 집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놓고 그냥 방치했느냐? 그러지 않죠. 거기에 아비나답의 자녀를 구별해 가지고 그 법궤를 지키도록 했어요. 그 아들이 엘리야살이라는 사람을 구별해서 거룩히 구별하여 법궤를 지키라 그랬어요. 근데 법궤를 거룩히 구별해서 지켜야 되는데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아비나답 집에서 거룩히 구별되게 지키지 않고 그냥 방치해 버렸어요. 법궤가 방치됐다는 거죠. 자, 법궤가 20년 동안 아비나답 집에서 있었는데 구별되지 않고 구별된 사람이 지키지 않고 구별되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방치했어요. 구별됨이란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구별된 삶이 예배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구별됨이 아니면 예배가 아니에요. 구별된 신앙을 늘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됨이 뭐냐 하는 규례예요, 규례. 그래서 예배를 드린 사람, 성도의 삶이 구별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구별되지 아니하면 나도 하나님이 내 가정에 온 것은 사실이에요. 내 마음에 계신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관계를 하지 않고 무시해버리고 방치해버리면 뭐요? 구별된 생활에서 어긋나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규례를 지킨다는 것은요, 잘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규례를 지키지 않고
지킬 때 있고 안 지킬 때 있고 이러면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볍게 경외를 여기는 거죠. 우리의 신앙들을 이 사순절에 한번 점검하면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아비나답 집에는 20년 동안 그렇게 해왔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꽤 오랫동안 아비나답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구별되게 모시지 않고 그냥 시간 되는 대로 형편에 따라서 대충 이렇게 했다면 오늘 한번 정리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법궤. 자,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아비나답 집에 있는데 사실 20년 동안 법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한 사람이 법궤를 귀하게 여긴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년 만에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생각이 한 겁니다. 한 사람도 그 나라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천부장, 백부장, 관리들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제사장도 있었죠. 하나님의 법궤가 그렇게 방치되고 무시되고 가볍게 경혈이 여긴 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못 본 척 해버려요. 자기 일에 바빠서. 사사시대 이르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가 귀한지를 눈에 안 들어와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너무나 내 일이 귀하게 보이고 급하게 보고 다급하게 보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 안에 흐려져요. 규례가 없어져요. 일이 바빠지죠. 여러분 사역이 아무리 바빠도 이 규례를 깨뜨리면서 하는 것은 규례로 어긋내 버린 겁니다. 이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자세히 우리에게 조명되어 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기로 그가 마음을 먹고 이제 여러 가지로 하지요. 그런데 다윗이 모셔오면서 참 좋은 생각을 했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법궤를 생각해야 하는 사람이 없는데 다윗이 딱 생각해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모셔오는데 서두에 말한 것처럼 규례대로 모셔와야 합니다. 그런데 법궤를 모셔온다는 것은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너무 고맙죠. 감사하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죠. 다윗이 고난도 많이 받았고 어려움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고 나라가 잘 되고 나라가 안정되고 나라가 평안하고 그리고 부유해졌고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생각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좋은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멈춰있던 방치됐던 하나님의 법궤가 생각난 겁니다. 이 법궤를 모셔올 때 그냥 가서 그냥 대충 모셔온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행사를 합니다. 큰 축제를 벌여서 와요. 근데 이 축제를 준비할 때 다윗이 그 좋은 생각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이제 의논을 해야 되잖아요. 계획을 짜는데 성경에 보면 누구하고 계획을 짜야 하냐면 하나님의 법궤는 규례가 있어요. 내인들, 제사장 이런 사람들과 의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3장 1절에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막. 자, 시작. 의논을 사람하고 했어요.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나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의논하지 않고 누구하고요? 사람하고 의논했어요. 지휘관들하고. 내인들하고도 하지 않았어요. 사람하고. 이 좋은 행사를 머리를 짜내는데 사람, 세상 것들, 세상의 좋은 것들, 세상의 아이디어들, 세상 방법들을 이런 것과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데 그들이 사람하고 의논을 한 거예요. 사람하고 의논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것처럼 너무나 좋은 생각이었고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데 이 일을 진행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식으로 하지 않고 사람하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진행을 하면서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완전히 제시키느냐? 그러지는 않았어요. 주도는 사람이 하고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들이나 그러죠? 레위인들은 뒤에 참여를 하게 했어요. 분명히 우선순위가 바꿔졌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이 일을 진행할 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장사라든지 사업을 하든지 내 일을 하든지 어떤 의논을 할 때 행사를 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행사 속에 그 잔치 속에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번성과 축복이 와요. 따라해 보세요. 흥하게 된다. 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하튼 규례를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충돌이 일어나죠.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의논을 누구하고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사순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2014년에 사순절. 자, 사순절에 뭘 할까요?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순절에 여러분의 가정이나 교회 안에 많이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잘못된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해서 자세가 생각이 여러 가지가 빳빳해졌어요. 좀 제발 앉으십시오.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내 잘되는 일들로 너무 여러분 매료를 느껴서 빠지지 말고 그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앉으십시오. 아멘. 기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새로운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높이는 신앙. 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순절에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도 다윗처럼 모시옵시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 하나님의 말씀,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해요.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멀어졌던 법궤 방치하고 그냥 내버려두고 내 일이 너무 바빠서 그냥 규례 같은 것은 없어요. 그냥 형편에 따라서 그냥 예배 나오고 교회 생활하고 이런 관계들을요 다 좀 정리하자고요.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이 모셔오면서 정리를 했던 것처럼 정리를 하되 잘해야 된다는 것. 좋은 생각, 좋은 결단을 가지고 하되 제대로 해야 한다는 거. 좋은 생각을 하지만 나중에 또 자기 생각으로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어졌던 하나님의 관계, 여러분 관계가 하나님의 법궤를 여러분 마음으로 가정으로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좋은 일을 하지만 규례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여기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궤를 상징적으로 기념물처럼 갖다가 오면 안 돼요. 기념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딱 놔두고 기념비처럼 오고 가끔 보관 아니에요. 같이 생활해야 돼요. 기념물을 가져온 것처럼 아니고 하나님을 다시 회복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회복된다는 것은 뭐냐면 관계를 말한 거예요. 아비나답은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에 20년 동안 모셔놓고 관계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방치. 근데 오벤제돔 집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놓고 관계를 했어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잘한 거 없어요. 축복 달라고 예쓴 거 없어요. 그런데 오벤제돔 집에는 관계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와요. 그래서 축복을 주고 번영이 와요. 그런데 아비나답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놨는데 중심이 자기여서 관계를 안 해요. 관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 해요.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법궤가 우리의 신앙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렇게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법궤를 아비나답 집에서 모셔오는데 다윗이 정말로 좋은 생각이에요. 무슨 생각이냐면 이 백성들이 나에게 축복 주신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고난도 어려움도 해서 하나님이 날 축복한 것을 다윗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법궤를 옮겨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것도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법궤를 모셔오면서 그래서 나라적인 큰 행사, 잔치를 하는 겁니다. 몇 사람이 가서 중요하기 때문에 비밀로 모셔온 것이 아니라 3만 명을 동원해 가지고요. 거룩한 사람들을 뽑아서 준비된 사람을 뽑아가지고 3만 명을 동원해 가지고 이 법궤를 모셔오는 겁니다. 이게 나라적인 행사지요. 큰 축제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라고 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스려주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 회복을 말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동일하게 이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행사를 하는데 3만 명을 동원해서 하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뽑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한번 본문에서 보면 재밌는 광경들이 나타납니다.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데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자막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해요? 메워 오고자 할세 그랬죠. 자, 그러면 6절을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자, 6절에 보면 여호와의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하니 그러죠. 자, 5절에도 똑같이 메어 오고자 했다. 하나님의 법궤를 규례대로 뭐요? 하나님의 법궤는 메고 온다는 것을 알아서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어요. 생각은 했어요. 하나님의 법궤는 모셔올 때는 메고 와야 돼. 다 알았어요. 그런데 7절 보면 우리에게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자, 시작.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로는 수레를 몰며. 자, 하나님의 법궤를 그들이 옮겨오는 데는 메고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생각도 했어요. 근데 실제로 행동은 뭐예요? 수레 가버려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야, 이렇게 살아야 돼 알죠? 그런데 내가 아멘하고 결단하고 현장에 가면 그렇게 안 살고 어떻게 살아요? 내 식으로 살아버려요. 내 식으로 살아요. 규례를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죠. 규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축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자, 법궤로 옮겨오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고 대단한 일이고 나라적인 행사고 대단한 축제였어요. 모두가 동네에 다 알아요. 그리고 이 축제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려졌어요. 대단한 사람이라고 다윗은.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규례를 어겨버린 거예요. 어떻게 어겼어요? 슬쩍 어겨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슬쩍 공예배에 슬쩍 자, 직분에서 슬쩍 그 자리 벗어나요. 하나님의 말씀 주일 지키고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거였죠. 자, 거기에 11조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자, 슬쩍 거기를 다 벗어나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너무나 잘해요. 귀하게 해요. 그런데요, 슬쩍 빗나가요. 하나님의 규례를 어긴 겁니다. 마라톤 선수가 코스대로 가지 않으면 실격인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해준 거, 너무나 평범한 얘기인데 우리가 이거 너도 설정 나도 설정 해버렸기 때문에 다 뭐요? 덮고 살아요. 부담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괜찮다고 해요.
너도 나도 그렇게 생활해요. 돈 많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표 안 나요. 돈이 없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요, 규례에 어긋나면은 그냥 어려움 와버려요. 고난을 고난으로 그냥 받아들여. 그래서 상처를 받죠. 내 가정에, 내 생활 속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이 문제를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규례를 정하세요. 규례를 점검하세요. 오늘 옷사가 죽어요. 옷사가 죽은데 하나님의 법궤가 나고 이제요, 거의 타작마당에 와서 흔들려. 자,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손으로 붙든 거예요. 얼마나 잘한 일이에요. 하나님 법궤가 귀한테 땅이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딱 붙들었어요. 근데 붙들었다고 하나님이 웃사를 죽여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딱 보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섭네?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네? 큰 실패를 주네? 큰 어려움을 주네? 이렇게만 몰아가요. 그런데 규례를 딱 내려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자막을 하나 봅시다. 민수기 4장 15절요. 자, 민수기 4장 15절. 자, 시작. 지정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도 없는 일을 마치거든 그와 자손들이 와서 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망을 물어 중에서 이것들을 그와 자손이 낼 것이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한 규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모세에게 말한 이 규례를 지금 지키지 않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법궤를 만지면 어떤다고요? 죽는다. 웃사가 만졌지요?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규례대로 죽은 거예요. 잘못해서 죽은 거 아니에요. 규례를 어겼기 때문에 그 사고가 터진 거예요. 내 생활 속에 사고가 터지면은 뭐요? 그 사건을 내가 사업을 잘못하고 일을 잘못하고 무엇을 잘못해서 그렇게 끌고 가지 말고 하나님의 규례를 보세요. 내가 이 일을 진행하는데 규례대로 하고 있느냐? 규례대로 벗어나느냐?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들은요, 알게 모르게 규례가 벗어나면 우리 안에 이런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로 아버지 구하면 아버지는 자녀의 모든 소리를 들으십니다. 아멘. 자녀의 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 아버지예요. 자녀답게 규례를 지키고 살면 이것저것 사고 안 터져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들을 오늘 본문에서 사순절에 자, 나는 잘 지킨다고 하는데 늘 슬쩍슬쩍 벗어난 거 있다면 그것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면 고치십시오. 아멘. 그러면 우리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도 갈등이 없어져요. 아픔이 없어져요.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를 가지고 고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분명하게 성경에 민수기 4장 15절에 규례 말했어요. 규례. 지금 메고 온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도 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옮길 때 보니까는 수레에다 실어버려요. 이것은 얼마든지 다윗은 말할 수 있어요.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편하게 할 거 아닙니까? 무겁게 뭐 메워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규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계명, 율례, 법도, 규례를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지난주 임마누엘 찬양대 헌신 예배를 통해서 제가 강조했던 것도 동일하게 해요. 규례요. 규례를 지켜야만 내가 소리를 내면, 소리를 지르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소리가 나와요. 규례를 지키지 않고 소리 내면 하나님 감동시키는 소리는 안 나요. 임마누엘뿐만 아니라 교회 직분자들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를 다 내요. 그런데요, 내 소리는 하나님 앞에 상달 안 돼요. 규례를 어겨가면서 하는 소리는 안 나요. 헌신이 뭐요? 순종이 헌신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삶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규례에 헌신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언약궤를 반드시 매야 된다는 거, 이게 질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정해놨다는 거죠. 이게 룰입니다. 마라톤에 룰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룰이에요. 그래서 내인들이 그것을 해요. 자, 그런데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언약궤를 민수기 4장 15절에서 언약궤를 만지면 죽는다 그랬죠. 근데 누가 매라 그랬어요? 예? 레위 지파의 고앗 자손만 매야 돼요. 정해져서 이게 규례예요. 아무나 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규례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것 규례를 지켜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것이 꽉 채워져 있다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가 되고 하나님의 뜻도 무시가 되고 하나님의 식도 무시가 되고 하나님의 규례도 무시가 돼요. 다 해요. 무시해버려요. 하나님의 법궤가 아비나답 집에 20년 동안 다 했어요. 근데 관계를 안 해요. 무시해요.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받은 축복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서 했지만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규례를 슬쩍슬쩍 다윗도 벗어가서 우사가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관심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관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면 규례를 벗어나요. 자, 공동체, 가정, 사업자, 일터, 직장, 여러 가지의 사역. 우리 안에 중심이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중심이 빠져버리고 다른 것으로 채워질 때가 많다는 거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어깨로 매야 한다는 것을 없어지고 수레로 하면 되잖아.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옮겨오는데 이 일을 거룩한 일로 여겨서 축제로 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8절에 보면 찬양대를 동원해 가지고 하는 거 보세요. 연주를 하고 악기를 동원하고, 그런데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것은 하나님이 본문에 보니까 용납치 않았어요. 용서 안 해줬어요. 규례를 벗어나면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사가 죽이기 때문에 다윗이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분노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이거? 우사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분이 일어나가지고 얼굴이 빨개져서 막 하나님을 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행사를요 한 방에 취소시켜버려요.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다윗성에 오른 것을 나는 싫어한다. 우리 집에 들어온 것을 나는 기뻐하지 아니한다. 딱 어느 수도 없이 시켜버려요. 지금 다윗이 그러고 있어요. 그 좋은 행사, 그렇게 좋은 마음이 이 사건을 통해서, 자, 본인이 규례를 지키지 못해가지고 이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행사를 깨버렸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내가 살고 싶은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인이 다 그렇게 가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막 화가 나가지고요 얼굴이 빨개서 분노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럴 경우가 있죠. 규례를 어겨서 그래요.
여러 가지 일들이 터지면 가장 먼저 다윗이 하나님을 공격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섭섭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할 수가 있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요, 자기가 규례를 어겨놓고 일어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 가지 자기 논리나 감정과 생각으로 이것을 처리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의 계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기뻐하지 아니하고 싫어했다는 것을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불만을 품고 있어요. 그러면서 불만을 품으면서 그 좋으신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한순간에 무서워지는 거예요. 이 무서운 법궤, 두려운 법궤를 어떻게 우리 집에 모셔오느냐. 중간에서 딱 길바닥에 있다가 하나님의 법궤가 딱 멈춰버려요. 우리는 멈춰버린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마음을 접어버린 거예요. 나는 안 해. 하고 싶은 사람 해. 나는 안 해. 하고 싶은 사람 해.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이 돼요. 교회 여러 가지 사역하면 하고 싶은 사람 해. 이렇게 가버릴 수 있어요. 나는 형편이 안 돼. 여건이. 이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는 다 직임이 있어요. 직임을 받았지요. 장로님을 받았다고 합시다. 장로직을. 그러면 여건이 안 되면 장로직을 잘 감당하려고 이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장로 직분에 막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늘 이렇게 커가야 돼요. 그런데 20년 동안 아비나답 집에서 하나님이 법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시려고 여러 가지 것을 정리하거나 내려놓지 않고 그 자기 식으로 살고 하나님은 딱 옆에 놔두고 하나님의 직분은 받았는데 다 자기 그대로 쉬고 하나님의 직분 그대로 놔둬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들은요, 받을 때부터 이 직분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내려놔서 구별되고 거룩하게 늘 내가 준비하고 예배자로 서야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예 방치를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직분을 그냥 줘서 그냥 감투만 준 거 아니에요. 그 직분을 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너를 통해서 교회나 삶에 증거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아주 중요하게 여기세요. 우리가 규례를 지키지 않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믿음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토로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규례를 벗어났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것을 다윗이 어떻게 했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마음에서 접어버린 거예요. 오늘 다친 마음이 주의 이름으로 열리게 될지어다. 아멘. 회복하세요. 이 사순절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처럼 좋은 생각을 하지만 끝까지 좋아야 돼요. 규례가 시작일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받았을 때 그것을 끝까지 가야 돼요. 규례 벗어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귀가 끼어놓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끼어놓은 것이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여버려요. 그래서 다윗은 웃사가 죽은 것을 통해 가지고 억울합니다. 분이 나고 막 대들었어요. 그래서 끝내는 마음 접어버리고 하나님 밖에 우리 집 들어올 수 없어. 하나님의 밖에 우리 집 들어올 수 없어. 그렇게 딱 끝장을 내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좋은 태도로 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귀하게
그분 앞에서는 도쿠멘트해야 돼요. 그분은 숨어버리고 사람이 막 드러나면 안 됩니다. 직장에서도 하나님은 없어져 버리고 우리의 기술과 전문가나 우리의 소리가 커져 버리면 안 됩니다. 의논을 누구하고 해요? 하나님하고 하시라는 거예요. 전문가하고 한 거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복되게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자, 1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13절. 자, 시작.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갔어요, 못 갔어요?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벤제도의 집에 어땠어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법궤. 자,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으로 메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길바닥에 딱 있었을 때 오벤여돔이 그것을 이제 모셔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길바닥에 올 때까지는 어떻게 그 자리에 올 때까지 어떻게 왔어요? 수레에 싣고 왔는데 수레에 실은 그대로 오벤여돔 집으로 모셔간 거 아니에요? 수레에 싣은 것을 내려놓고 메고 갔어요. 이걸 잘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하면 그대로 따라서 해버리죠. 당신 여기까지야. 아니요. 규례를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수레를 싣고 와서 사고가 났는데 이제 다윗이 수레를 싣고 온 것을 그냥 중단하죠. 놔버리죠. 그러면 오벤여돔이 하면서 수레 그대로 끌고 간 거 아니다고요. 사람을 동원해서 메고 갔어요. 하나님이 이걸 너무 좋아한 거예요.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사고가 일어나고 사건이 되고 갈등이 일어나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옳은 생각을 마음에다 결정하고 뭐라고요?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요. 오늘 신앙생활 여기 보면 다윗성으로 메어가지 못했어요. 그렇게 메고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수레로 싣고 가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다윗은 알았어요. 메고 간다는 거. 근데 실제로는 수레였어요. 알았어요. 어떤 연구든 간에 우리도 사는 것 보면 말씀이 없어져 버리고 규례가 없어지고 뭐요? 내 경험과 내 상식과 내 지식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이 사순절을 통해서 오벤여돔의 믿음을 도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안 됐는데 나는 하나님의 식으로 고쳐서 진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신가를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메우지 못했으나 오벤여돔 하나님의 법궤를 메웠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윗은 규례를 지키지 사실 못했어요. 그런데 오벤여돔은 규례를 지킵니다. 오벤여돔이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법궤가 땅바닥에 딱 내리니까 보기가 흉했어요. 아무도 가져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궤가 귀한데 이제는 어느 집에 방치된 것도 아니고 길바닥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는 하나님의 법궤가 귀한데 가져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모셔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 일들은 너무 귀한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다윗처럼 뭐 하다가 마음을 접어버리면 멈춰 있는 것들이 교회 사역 많아요. 우리 교회도 많고, 자, 목장에도 많고, 구석구석이 많아요. 모임도 중단해버렸고, 예배도 중단해버리고, 사역도 중단해버렸고,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 속에 구석구석이 보면은 많이 보여요. 이럴 때 오벤여돔처럼 하나님의 규례대로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런 사람들, 십자가 지는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오는데 딱 중단됐는데 오벤여돔이 말없이 한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에 모셔다 놓고 너무 좋은 거예요. 시간만 나면 가서 만지작거리고
만지작거리고 귀하게 여기고 대화하고 관계를 잘한 것뿐이에요. 오벳에돔이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가서 내가 출세를 하겠다, 잘 되겠다, 기적이 일어나겠다 이런 거 없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묻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높임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뿐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벳에돔 가정에 복을 주신 것을 보세요. 복 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에돔 집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요, 석 달 됐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뭘 줬어요? 축복과 번영을 줬어요. 따라해보세요. 흥하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규례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축복받으려고, 그렇게 잘 되려고, 번성하려고 거기에다 초점을 해서 몸부림쳤는데 사실 답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관계를 잘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연약한 부분을 덮고 그 일이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섬겼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축복과 번영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게 답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공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슬쩍슬쩍 벗어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들은요, 슬쩍슬쩍 벗어나지 마세요. 사역에서 그냥 대충 그거 하지 마세요. 다 아는데 하는 것은 수레에다 해버려요. 다 하는데 하는 식을 현재로 가면 수레에다 해버려요. 쉽게 해버려요. 가볍게 해버려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믿음으로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13절을 읽어봅시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기 단어 하나가 있어요. 14절이면 하나님의 개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모여 함께 석 달이 있었다.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그의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자,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을 한번 자막을 보겠습니다. 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올라오는데 규례를 어겨서 문제가 있었지만 오벳에돔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받는 모습을 보여줘요. 오벳에돔. 하나님의 계는 신분이나 출신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믿음을 통해서 축복과 번영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형편인지 상관없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경외라는 것은요,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존중이라는 단어가요. 오벳에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놓고, 그러죠. 사람이 죽은 거 봤어요. 그러지만 귀하죠. 두려운 마음으로도 가까이도 못하지만 귀하게 여겨요. 너무 귀해요. 그런데 존중했어요. 아비나답 집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시했어요. 존중하지 않았어요. 방치해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배,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실래요? 다시 수레에 싣고 가면 안 돼요. 수레에 싣는 거 쉽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교회 직분을 맡은 가정들, 교회 사역들을 주의 이름으로 수레로 하지 말고 오벳에돔처럼 여러분 내고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규례를 지키면서 규례가 회복되니까 다 회복되더라. 우리 교회 영적인 질서를 지키는 규례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기로 마음을 먹은 그 좋은 다짐은 너무 감사한데 중간에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수레에다 실지 않고 끝까지 규례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하면서 규례를 배운데 규례대로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며 규례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게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우리 모두가 떠났던 마음들이 멀어졌던 마음들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해 주시고 오벤제돔에게 주었던 축복과 번영이 흥하고 잘 되는 것들이 우리 성도들의 규례가 회복되면서 축복을 받고 번영이 오고 흥하고 잘 되는 가정이